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큰 문제들과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떠한 것들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군데를 좀 찾아볼 거니까요. 성경을 같이 따라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오래전에 마귀가 내어 쫓겼다 그럽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 졸개들이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근데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과거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인들에게 막 유대 깡패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하고 또 헤롯과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제외하고 그냥 그 현상으로 보면은 옆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침략해 왔어요. 왜 침략해 왔냐? 이스라엘 왕을 몰래 죽이고 싶은데 엘리사라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못 죽이니까 아주 정말 몰래 들어왔습니다. 막 딱 몰래 들어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만 딱 포위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죠. 왕이 있는 곳은 그래도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라도 있죠. 근데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 성읍이지. 근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쫙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오늘 죽는구나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오늘 엘리사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람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맞죠?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죽게 딱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지난 2년 동안, 지난 한 해는 제 건축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까 우리 간호사 하실 분하고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냥 막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와요. 막 그냥 뭐 외운 것처럼 막 줄줄줄 나와요. 왜냐면 그동안 저도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여기에 대한 운영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1년 되죠. 그리고 건축하는 게 1년 되니까 한 2년 동안 어머니하고 아주 밀착해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졌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머니 사역은 어머니 사역이고 제 사역은 제 사역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저한테 물으려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요, 솔직히 저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을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전화를 받고 나면 막, 이제 남자라는 그런 어떤 머리 구조가, 이 남자는요, 독특한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떤 얘기를 나누시고 나면요, 우리 자매님들 뭘 원하세요? 아유, 힘들지. 그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아마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유,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 머리는 안 그래요. 듣고 나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의 전화는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어쩔 줄은 몰라 하죠. 그런데 그 어쩔 줄 몰라 한 게 2년 내내 그래요. 어쩔 줄 모르는 전화를 받고 나면 어느 날 해결돼 있고, 어쩔 줄 모르는 전화를 받고 나면 어느 날 해결돼 있고, 그게 2년 내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요, 뭐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전화하고 나면 잘 해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영적 눈이 띄어져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근데 이 개하시는 제가 막 그 2년 내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더 깜짝 놀랐겠죠.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대답하여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떨렁 자기 선생님하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게하시하고 둘밖에 없는데 저 수많은 군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다고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 있으니 기대하는 게 뭡니까? 막 불을 내뿜으면서 아람 군대를 다 불태워 죽이겠구나. 그걸 기대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걸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잔뜩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럼 불말과 불병거 타고 왔다가 눈을 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가야 되겠네?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곳에서 어떤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결국에 이기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 다니엘 얘기로 한번 넘어가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꾸게 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요. 좋은 것들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이래라는 것은 37에 21일, 21일을 말해요. 37에 21일. 네. 그래서 21일 동안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11절 말씀에 천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21일 만에 지금 천사가 와서 보냄을 받은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벌써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럼 뭐 하다가 21일 동안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먹고 21일 첫날부터 응답받았다면 빨리 오셔가지고 한 둘째 날쯤에 오셔가지고 그럼 빨리 응답을 주시지. 21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 군주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말해요. 그런데 이 군주가, 영적 존재가 자기를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와서, 가장 높은 군주인 미카엘이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카엘은 우리가 아까 처음 보았었던 계시록에서 마귀와 싸웠었던 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서 주시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천사와 천군 천사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실 여기 이 병원이, 여기 이제 우리 힐링센터가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방해와, 여기를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칠까요? 저분을 치는 거예요. 저분을 그냥 정말 도끼로 내려치듯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자빠지죠. 내 돈의 문제, 내 일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것을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간담이 막 녹아내리죠. 막 간담이 녹아내리고 막 누가 뭐 고발을 하고 뭘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전화 받으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딱 서서 가는 거예요. 뭐 저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서 때리는 거죠. 저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다 누구냐? 전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 권세, 사람이에요. 사람. 주관자. 나란 일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의 잘못된 마음, 죄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경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량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얼마나, 뭐 심지어는 여기 이웃들도 막 막아서요. 막 그냥 절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 낫는 문제가 엄청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선 모르겠는데 여기선 그래요. 제가 뭘 응답받아서 그런 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정황상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곳인데 여기는 무엇으로 고침을 받게 하십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미끼예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와서 병이 낫고 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안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뛰어오죠. 뭐 게르마님 목걸이도 거는데 여기 못 오겠습니까? 아니 진짜예요. 게르마님 목걸이 뭐 대단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환우들은 아주 작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는 뭐 좋다 그러면 다 뛰어가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누가 안 뛰어오겠어요? 그럼 누가 제일 맞고 싶겠어요? 마귀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저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 여러분을 흔들까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꼬꾸라뜨리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때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 생각나시죠? 초신자 때 교회 못 가게 하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과 애들이에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회를 거의 다 왔어요. 누가 또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할까요?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열을 이만큼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최소 무슨 어디 군대 장관쯤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야지 내가 이게 좀 믿음이 센 거지. 주차 관리 주차 집사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참 진짜 다시 훈련 받아야 돼. 창피한 거예요. 주차 관리 집사님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저게 무슨 교인이야 교인. 예배 안 드려 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역 감당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렇구나. 기도하자. 주님 힘 주세요.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21일 동안 방해에 있었던 다니엘의 그 방해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게하시처럼 저도 게하시처럼 보들보들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눈을 열게 해주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따라와. 내가 이미 승리했다. 따라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천군 천사 만 개, 2만 개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깃발을 딱 들고 앞에서 뛰어가시는 것만 보아도 말씀 가운데 그것만 보아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만 보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하네 마네 이럴 수 있네 없네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 낫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시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다예요. 꼭 그걸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